사람의 실패의 이유가 있죠. 물론 실패하는 원인을 본인 스스로 찾는 자들도 있지만 오늘 교회에서 말하는, 에베소에서 말하는 실패의 이유는 원인 없이 당하는, 원인도 모르고 실패하는, 그래서 재앙과 저주 속에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걸 얘기하는 거죠. 몇 가지 얘기를 하겠지만요, 사실 7가지 사실을 모르고, 7가지 사실을 모르고 당하는 재앙과 저주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좀 보면서 확인하시는 중요한 시간이 되기를 바라는데요. 첫 번째, 사람이 모르는 첫 번째 사실은요, 창세기 1장 27절입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셨는데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신 거죠.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은 곧 그리스도입니다. 이 축복을 모르면요, 사람은 짐승처럼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이 목사님이 이거를 가지고 어떻게 표현하냐면, 돼지보다 좀 나은 삶을 산다. 이유가 뭐냐면 돼지보다 좀 덜 먹기 때문에 이렇게 표현하시더라고요. 어떻게 그렇게 사실적으로 표현하시는지. 돼지처럼 사는데 좀 덜 먹기 때문에 돼지보다 좀 나은 삶을 산대요. 다른 게 없다라는 거예요. 짐승과 다르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인간은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다라는 거예요. 창세기 2장 7절에 보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그 코에 여호와의 생기를 불어넣으시니까 생명이 된지라. 이 생명을 우리말로 국어사전에 보면 생명이란 뜻입니다. 생명. 그래서 참 생명은요,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참 생명은 하나님의 형상이신 거죠. 이걸 많은 사람들이 모르고 실패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사람을 때리고요, 죽이고요, 저주하고요, 손가락질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그 삶에서 사실은 내려와서 이제는 하나님의 형상, 그 축복을 실제로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 형상을 잃어버렸죠. 어떻게 해요? 마귀에게 속은 거예요. 여러분 창세기 3장 4절로 5절 보면 뭐라고 이 사단이 속입니까? 분명히 하나님은 창세기 2장 17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반드시 죽으리라. 어쩌면 선악과는 영원한 언약을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 망하지 않도록 하나님이 말씀으로 약속하신 거예요. 아멘. 대부분 많은 사람들이 이 비밀을 모르니까 왜 하나님이 선악과를 만들었냐? 그러니까 따먹을 수밖에 없죠. 아니요. 망하지 않도록 하나님이 약속으로 주신 선물이 선악과입니다. 선악과는 저와 여러분에게 절대로 필요한 거예요. 그것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죄인 된 게 아니고 망하지 않도록 약속의 말씀으로 주셨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 사단이 뭐라고 속입니까? 아니다. 결코 죽지 않고 너희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처럼 될 것이다. 실제로 먹으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뭔가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까지 하는 거예요. 사단은요, 자꾸자꾸 우리 속에 있는 그 욕심을 이용하는 거죠. 얼마나 사람들이 욕심을 버리기 어렵잖아요. 그렇지 않겠어요? 그 욕심을 떠나서 그 욕심을 내버리기가 사실 어려운 거예요. 자꾸자꾸 저와 여러분은 이제는 버리고 새로운 틀로 바꿔 나가셔야 돼요. 아멘. 옛 틀을 버리고요, 창세기 3장의 그 영적인 수준의 틀을 버리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 자녀의 새 틀을 갖춰야 되겠죠. 그러자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당연히 이렇게 되는 거죠. 언제요? 로마서 3장 23절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사단에게 속고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니까 죄인이 돼버렸어요. 그때부터 인간에게 뭐가 찾아옵니까? 영이 죽은 거예요. 성경 어디에 있죠? 에베소서 2장 1절로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 그랬어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 그래서 이 죽은 영을 살리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분이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예요. 반드시 이 상태로는요,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수 없어요. 마귀에게 속은 후부터, 죄인이 된 후부터, 하나님의 영이 떠난 후부터, 그때부터 인간에게는 뭐가 찾아옵니까? 실패가 찾아와요. 이때부터 인간에게 뭐가 찾아오죠? 죽음이 찾아옵니다. 이때부터 인간에게는 원인 없는 고통이 찾아오는 거예요. 인간의 실패 7가지 사실입니다. 결국에는요, 이렇게 살다가 결국에는 저와 여러분이 사실은 잠시 잠깐 지나가는 나그네 삶을 살게 되는 거죠. 살다가 어디로 갑니까? 결국에는 본향으로 가는 거예요. 본향. 원래 고향이요. 그래서 신자의 본향은 어디입니까? 천국이죠. 불신자의 본향은 어디입니까? 지옥입니다. 이 사실을 모른다니까요. 천국이 어디 있으며 지옥이 어디 있냐? 있으면 좀 보여줘 봐라. 몰라요. 모른다니까요. 천국을 보고 지옥을 볼 수만 있다면 보고 믿을 건데, 하나님의 나라는 육에 있지 않고 세상에 있지 않아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하나님도 영이신데 사람의 눈에 보이지 않듯이 하나님이 실제로 만들어 놓은 천국과 지옥, 사람이 아무리 말을 해도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결국에는 죽어서 지옥에 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누가복음 16장 19절에 30절에 말씀 있는 것처럼 지옥과 천국은 분명히 존재하고, 이 영적인 사단은 죽지 않기 때문에 이 죽지 않은 이 사단 마귀를 가두기 위해서 지옥을 만든 거죠. 그 지옥에 하나님을 떠난 그 인간도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실패할 수밖에 없는 7가지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축복 5번째죠. 이것을 회복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형상 대신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오셔서 하신 일이 뭐죠? 요한일서 3장 8절 이 일을 하셨습니다. 마귀의 일을 멸하신 거예요. 아멘. 창세기 3장 15절 그 말씀을 통해서 지금 역사하시는 거예요. 여자의 후손으로 오셔서 지금도 마귀 일을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지금도 하나님은 모든 것을 완벽하게 이루시고 해결하신 거예요. 이 그리스도는요, 요한복음 1장 14절에 말씀하신 것처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뭐가 있다고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다 그랬어요. 무슨 말이냐면요, 이 땅에 오신 이 예수님은 참 하나님이십니다. 이 땅에 오신 이 예수님은 참 하나님뿐만 아니라 참 인간이 되시는 거예요. 왜요? 죄인된 인간들을 위해 저와 여러분을 살리시기 위해서 죄 없으신 참 인간으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분이 바로 그리스도죠. 이 그리스도를 영접할 때 요한복음 1장 12절에 말씀하신 것처럼 영접하는 자 곧 그의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약속했습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할 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마태복음 11장 28절에 약속하신 것처럼 모든 문제를 해결받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가 할 것 없다니까요.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동상나무에 여호와의 낯을 패어 숨은 그 인간에게 불러내서 심지어 가죽옷을 지어 입히셨다니까요. 지어 입으라는 말씀도 아니고 지어 입히시니라 그랬어요. 그 가죽옷이 의미하는 게 뭡니까? 그리스도예요. 우리의 모든 허물과 죄를 가리움을 받는, 해결받는 가죽옷이 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에게 지금 이 순간에도 그리스도의 가죽옷이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우리 가정에도 그리스도의 가죽옷이 필요해요. 우리의 자녀들에게도 가죽옷이 필요합니다. 그 가죽옷이 바로 복음입니다. 복음이에요. 복음이 필요해요. 지금 이 순간에도 이 복음은 나에게 절대적으로 필요할 줄로 믿습니다. 왜 실패합니까? 왜 망합니까? 왜 재앙과 저주 속에 살아갑니까? 7가지 사실을 모르는 거예요. 7가지를 얘기했지만 사실은 이게 바로 복음이죠. 복된 소식 아닙니까? 이게 바로 복음이에요. 복음의 핵심 키가 뭡니까? 그리스도예요. 인간의 문제, 타락의 이유, 여러 가지 눈에 보이지 않으면 사단의 세력 있지만 실제로 이게 바로 복음이죠. 이 복음 속에서 하나님은 당연히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 자녀 되게 하시고 그 자녀에 대한 신분과 권세를 가지고 실제로 현장에 증인으로 서게 하시는 거예요. 두 번째입니다. 이 축복을 어디에 기록했습니까? 성경에 기록한 거예요. 이 놀라운 복음의 축복을 다른 곳에 두지 않고 성경의 66권에 기록해서 지금도 저와 여러분이 이 복음의 말씀을 통해서 치유받고 회복되도록 성경에 기록했습니다. 성경의 주요 기록된 목적이 뭡니까? 당연히 그리스도지만 그 이전에 그 축복을 가지고 뭐 하도록요? 권세, 이거 알도록요.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 다른 말 예수님 권세, 누구 권세요? 내 권세. 왜요? 예수님 권세, 내 권세. 그 이유가 뭡니까? 내 속에 계시기 때문에요. 아멘. 예수님 권세 나와 상관없어요. 손님으로 와 계시면 나와 상관이 없다니까요. 그 권세는 나와 의미 없어요. 내게 아무런 능력이 없어요. 그러나 그 예수님이 내 속에 주인으로 계시기 때문에 예수님 권세가 내 권세가 되는 거예요. 아멘. 예수 생명, 내 생명이에요. 예수 축복, 정말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내 인생에 밖에 있을 때는요, 그 권세 내 권세 아니에요. 그 생명 내 생명 아닙니다. 그 축복 나와 상관없어요. 그러나 이 예수님이 내 속에 주인 되시고 실제로 명령하시는 주인 되신다면 이 예수님 권세 내 권세 되는 거예요. 첫 번째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예요. 자녀의 권세입니다. 이 권세라니까요. 말씀을 잘 여러분들 기록하시고 붙잡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권세입니다. 권세. 권세라는 말은 아무거나 쓰지 않잖아요. 그렇죠? 권세예요. 뭔가 이 힘을 주는, 나와 상관없이 내 신분과 상관없이 주는 권세입니다. 위에서 내려주시는 힘이에요. 능력이에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내가 좀 부족하고 믿음이 연약하면 이 축복을 못 받을 텐데 내 믿음과 상관없이 하나님이 자녀된 자들에게 주시는, 위에서 내려주시는 자녀의 권세예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하나님 자녀의 권세입니다. 이 권세를 가지고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처럼 마태복음 28장 18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늘과 땅의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여러분, 땅의 권세만으로는 참 평안을 누릴 수 없어요. 그렇죠? 아멘. 많은 불신자들이요, 어디에 도전합니까? 여기에 도전합니다. 여기에서 성공하려고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싸움합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에게는 한 가지 비밀이 더 있어야 돼요. 하늘의 권세요. 아멘.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는 거 아니에요. 그것이 저와 여러분이 누릴 하늘의 권세입니다. 하늘의 축복이요 땅의 축복인 거예요. 기도할 때 하나님은 모든 것을 열어 가신다니까요. 땅의 것으로는 세상을 정복해 갈 수 없어요. 아멘. 땅의 것으로는 생명을 살릴 수 없어요. 도와줄 수는 있어요. 외롭고 힘들고
상처받는 인생을 들어줄 수 있고 안아줄 수 있고 품어줄 수 있어요. 그러나 생명을 살릴 수는 없어요. 오직 그리스도가 되지 않으면 생명을 살릴 수 없어요. 그래서 우리 목사님 늘 얘기하잖아요. 복지하는 척 하면서 뭐 하라고요? 뭐 하라고요? 엔지오 하는 척 하면서 뭐 하라고요? 그러니까 돕는 척 하면서 뭐 해야 돼요? 예? 물론 가식적으로 하면 안 되겠지만 사랑하는 척, 이거 말 좀 이상한데, 아니요, 진짜 저와 여러분이 해야 될 것을 하셔야 돼요. 아멘. 모든 것을 다 내어줘도 정확한 중요한 한 가지를 심지 않으면 새 생명 운동이 일어나지 않아요.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심어야 됩니다. 하늘과 땅의 권세, 다른 말로 하면 하늘의 축복과 땅의 축복을 예수 이름 안에 저와 여러분에게 허락된 거예요. 이 축복을 당연히 저와 여러분이 누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9장 6절에요. 뭐라고 얘기합니까? 어떤 권세요? 인자가 세상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을 너희가 알게 하려 하노라. 어떤 권세가 있다고요?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대요. 이 땅에 그리스도로 오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피를 흘리셨어요. 뭐 때문에요? 저와 여러분의 죄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아멘. 그 권세가 예수 이름 안에 있다니까요. 그 이름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세상 가운데 모든 만남의 가운데 참된 자유를 누릴 수 있는 거예요.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어떻게 한다고요? 자유케 하리라. 그 진리가 뭡니까? 바로 복음 아니에요. 그리스도죠. 그리스도를 알 때 운명 사주팔자에서 참된 자유를 누리게 된다는 거죠. 그 이름의 권세,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골로새서 1장 13절입니다. 우리를 흑암에서 건져내셨대요. 그러면서 흑암에서 건져내셔서 그의 아들 생명의 나라로, 사랑의 나라로 우리를 옮기셨대요. 사랑의 나라로. 우리를 옮기신 거예요. 우리의 삶이 지금도 어렵고 문제 많고 힘들고 뭔가 막혀있고 그럴 수 있어요. 그렇죠. 자꾸 도전해보지만 안 될 때가 많이 있어요. 아니요. 두려워하지 말고 염려하지 않을 것은 우리를 흑암에서 건져내신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의 나라로 이미 옮기셨다는 거예요. 아멘. 옮기신 것입니다. 옮겼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흑암 가운데 살고 있습니까? 아니요. 깨달아 알으셔야 돼요. 속이는 겁니다. 아멘. 자꾸 우리를 속인다니까요. 왜요? 요한복음 8장 44절에 진리가 없어요. 사단에게는요. 진리를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한다니까요.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거짓의 아비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거짓의 아비다. 너희 아비 마귀. 왜 불신자들이 자꾸 성공해 갑니까? 왜 불신자들이 엄청난 돈을, 경제를 움직입니까? 너희 아비 마귀. 이해하셔야 돼요. 그 SGI 건물 보면서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너희 아비 마귀. 너희 아비 마귀. 성공해도 너희 아비 마귀. 망해도 너희 아비 마귀. 되어져도 너희 아비 마귀. 이게 이 말씀이 이해지셔야 돼요. 부러운 게 아니고요. 다른 거예요. 아멘. 결국에는 무너질 수밖에 없는 바벨탑입니다. 완성되지 않는 탑이에요. 여러분 그것에 속지 마시고 그것에 흔들리시면 안 돼요. 아멘. 하늘과 땅의 권세를 하나님이 예수 이름 안에 감추어 두신 거예요. 이 예수님의 권세를 깨달아 알고 실제로 그 축복을 누려야 되는 거죠. 그래서 요한복음 16장 24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지금까지는 그랬죠.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뭐라고 그러고요?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권세가 어디서 나옵니까? 예수 그리스도 이름 안에서 나오는 거예요. 지금까지 내 이름으로 구하지 아니했지만 구하라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여러분 다른 거 의지하지 마세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붙잡고 오로지 기도하는 그것에 힘쓰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기도할 때 반드시 하나님은 응답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믿어야 돼요. 기도할 때 예수 그리스도 이름의 권세가 있기 때문에 그 권세, 그 이름을 가지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면요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저는 이 말씀 믿어져요. 기도하지 않는 자는요 절대로 기쁨으로 충만해질 수 없어요. 아멘. 잠시 잠깐 뭔가 내 마음속에 감동이 일어나지만 그 감동이 오래 가지 않아요. 그런데 기도하는 자들은요 끝까지 갑니다. 아멘.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는 자는 그 속에 기쁨으로 충만하다니까요. 다른 것에 속지 않습니다. 흔들리지 않아요. 예수님도요 그날 그 밤에 무릎 꿇고 하나님께 기도하잖아요. 하물며 저와 여러분이 기도하지 않는다면 이 땅에 어떻게 우리가 살아갑니까? 이 현장에서 어떻게 살아가요? 제가 어제 밤 10시 넘어간 SG의 건물 사람들이 가득하다니까요. 더 놀라운 것은 뭔지 아세요? 석현동에 하나님의 교회 안산원 교회가 있잖아. 사람들이 바글바글해요. 그 밤에 그 사람들이 모여서 뭐 하고 있을까요? 뭐 하고 있을까요? 기도하고 신천지 가보세요. 전 3번 가봤거든요. 밤에 가면요 곳곳에 성경 공부하고 기도합니다. 다른 거예요. 중요한 게 뭐죠? 아까 얘기했 너희 아비마기. 이 비밀을 아셔야 돼요. 우리가 모르는 영적인 사실을 모를 때는요 속을 수 있어요. 판단을 잘못할 수 있어요. 아니요 너희 아비마기. 속지 않아야 돼요. 자꾸 우리는 어떤 것에 속습니까? 내 처지를 보고 속아요. 내 주제를 보고 속는다니까요. 속지 않으셔야 돼요.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신분과 권세를 실제로 깨달아 알아야 돼요. 모른다면 속게 됩니다. 모른다면요 자꾸 무너지게 돼요. 속지 않고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 응답의 필수 조건입니다. 물론 여러 가지로 설명할 수도 있겠지만 사실 한 가지죠. 필수 조건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 이름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요한복음 14장 14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누구의 이름이요? 예수의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뿐만 아니라 여러분 요한복음 16장 24절 지금까지는 내 이름으로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비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불교에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 붙들고 기도 안 하잖아요. 그렇죠. 모르겠어요. 저기 안산홍이나 신천지는 어떻게 기도하는지 한 번도 안 들어봤으니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러지는 않을 것 같아요. 안산홍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왜? 안산홍이 그리스도예요. 안산홍 창가도 있어요. 그리스도라. 여러분 유튜브에 가시면 안산홍 치면 다 나옵니다. 쭉. 제법 성경적으로 해석을 해놨어요. 정확한 이 놀라운 이 성경의 비밀을 모르면 속아 넘어가요. 그럴싸하게요. 뭔가 인간 중심으로 되는 것처럼 신비하는 것으로 다 해놨거든요. 잘 만들어 놓은 영상 보면 다 이단들이 만들어 놓은 거예요. 신천지는 어떻습니까? 신천지에서 파는 물이 있어요. 영생수라고요. 실제로요. 영생수라는 물을 팔아요. 실제로 신천지 신도들이 그 물을 사서 마신다니까요. 그걸 먹어야 치유되고 회복된다고요. 이 이만희가 교주라 신이라. 광주의 어떤 직장인이 신천지 성도였는데 점심시간에 제가 한번 말씀을 드린 것 같아요. 족구를 하다가 다리를 삐었어요. 근데 이만희랑 악수를 한번 했는데 나와버린 거예요. 기다리는 거예요. 신도들이요. 악수하려고요.
우리는 어떻습니까? 류 목사님하고 한번 얼굴 한번 맞추려고. 예. 우리는 그런 믿음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우리는 스승으로 모시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전도자로 우리가 바라보고 전도자를 위해서 섬기는 거 아니겠습니까? 신처럼 하나님처럼 믿는 우리들이 아니잖아요. 근데 그 사람들은 신처럼 믿는다니까요. 하나님처럼 믿어요. 그게 문제인 거죠. 저와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은 모든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비밀이 담겨 있는 예수의 이름입니다. 그 이름에 기도 응답이 들어있다니까요. 그 이름에 저와 여러분이 충만케 되어지는 기쁨으로 살아나는 비밀이 예수 그리스도 이름 안에 있는 거예요. 필수 조건입니다. 어떤 조건이요? 하나님의 약속을 약속 믿는 말씀이 있어야 되겠죠. 약속의 말씀을 붙잡는 거예요. 약속을 믿음으로 바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보십시오. 히브리서 11장 6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살아계신 것과 또한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뭐 주신다고요?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어떤 자들에게요? 찾는 자들에게. 그가 살아계신 것과 실제로 하나님을 찾는 자들에게 뭐 주신다고요? 상 주시는. 이걸 믿는 거예요. 이게 약속으로 들어와야 돼요. 이게 저와 여러분이 기도 응답에 대한 약속의 말씀입니다. 기도하고 구하고 바라고 두드릴 때 실제로 열어주시고 실제로 답을 주시고 응답을 주시는 그 하나님께서 상으로 주시는 거예요. 뭘요? 응답을요. 응답을요. 여러분 놓치지 마셔야 돼요. 우리가 막연하게 기도하는 게 아니고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실제로 하나님 내게 주실 것을 믿음으로 고백하면서 기다리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죠. 반드시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히브리서 11장 6절에 말씀하신 것처럼 상을 주신대요. 마지막입니다. 기도 응답의 필수 조건이 뭘까요?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기도요. 뿐만 아니라 악한 동기 속에 나오는 기도가 아니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올바른 동기 속에 하는 기도를 하나님은 들어주시고 응답하시는 거죠. 그래서 요한일서 5장 14절입니다. 요한일서 5장 14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를 향하여 우리가 가진 바 담대함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누구의 뜻대로요? 하나님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그냥 우리가 막연하게 기도하는 게 아니고 말씀 속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을 붙잡고 그 뜻이 이루어지는 기도를 하라는 거죠. 그 뜻을 하나님이 기도로 들으시고 반드시 응답하신다는 거죠. 뿐만 아니라 야고보서 4장 3절입니다. 여기에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보시기에 참 아름다운 마음과 생각이 들어있는 거죠. 동기가 들어있는 거죠. 뭐라고 얘기합니까? 구하여도 받지 못하면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라. 금식도 하고요, 부르짖어 기도하지만 하나님 우리에게 응답하시지 않는 것은 어떻게 해요?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에. 그럼 저와 여러분이 반드시 그걸 바꿔야 되겠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완성되도록, 나를 위해서 내 것을 채우기 위해서 내 욕심을 따라서 기도하고 간구하는 것이 아니고 오로지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그것에 중심을 잡고 그걸 놓고 기도하는 그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시고 응답하신다는 거예요. 결국에는 저와 여러분이 기도예요. 오늘 제목이 예수님의 권세입니다. 여러분 현장에서 수많은 사람들을 만날 거예요. 만나면서 다른 교회 일반 성도들 만나겠죠. 그때 한 번쯤은 질문해 볼 필요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권세를 아냐? 또 다른 우리 자녀들에게 실제로 기도할 수 있도록 이것을 전달할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자녀의 신분과 권세를 모르고 신앙생활해요. 그러다 보면 결정적인 순간에 무너지게 되는 거예요. 만약에 아담과 하와가 사단의 그 속삭임을 듣고 하나님 앞에 엎드렸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결코 죽지 않고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 될 것처럼 될 것이다. 그 말을 듣고 창세기 2장 그 7절 말씀, 17절 말씀을 한 번만 더 생각했다면 안 먹었을 거예요. 그게 문제인 거죠. 그게 사실은 훈련이 필요한 거예요. 문제 만났을 때 다시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는 체질과 같은 습관과 같은 것이 필요한 것입니다. 예수님의 권세 아무리 반복하고요, 아무리 얘기해도 부족함이 없어요. 저와 여러분이 이 권세를 가지고 실제로 전도 현장에 중요한 문들을 열어가는 중요한 축복의 도구가 된다니까요. 우리가 기도할 때 어떤 역사가 일어나는지, 하나님이 정말로 들으시는 기도가 뭔지 알고 전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예수님의 권세, 이 권세가 내 권세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의 생명이 내 생명이 돼서 현장에 죽어가는 수많은 영혼들을 살리는 전도자의 삶이 지금 이 시간 이후부터 시작되게 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